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어떤 때는 긁어적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믿음이 힘이 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믿음이 되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런 경우가 혹시 있으신가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대살림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하게 되었는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도로 믿음이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데 땀 흘려 수고하여야 할 정도의 사랑, 소망이 있대 고난과 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소망.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답을 찾는다면, 얘기할 것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생동감이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이죠.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믿음 생활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혼동될 때가 없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9명의 제자들은 반면에 그게 마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한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물에도 떨어가고 물에도 넘어지고.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왔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좀 황당한 모습이죠. 고치지 못하고 너무 애만 쓰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9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왜 우리를 못 고쳤어요, 주님? 주님, 너희 믿음이 적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떨 수가 있다고요?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1년이 지나가고 또 10년이 지나가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성장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냐고 말씀을 안 들었고 또 예배를 은혜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는 성장이 없겠죠. 은혜를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쓰냐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십시오. 나는 그냥 여기 사무실 하나 차렸네. 교회 오니까 아주 사무실이 좋네 하고 사무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성경책을 안 읽고 우리 설교 시간에 또 성경책 읽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까지 읽었네. 이제 14장 이 시간이 없어. 이때 읽어야겠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성장이 없어요. 수학 시간에 영어 교과서를 피고 공부한다고 하는 그 학생은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가 거듭되어질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또 성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권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때 주님 보시기에 좀 기쁘시고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성장되어진 모습이 보일 때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한마디로 하자면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죠.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용고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이렇게 키를 재거나 몸무게를 달거나 이렇게 재거나 이렇게 해서 뚜렷이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면 믿음이 적어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중 좀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휴식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고 아래아래 말씀을 선포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이방 지역 두로 지방에 갔습니다. 한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이방 여인이었던 수보리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쳐받게 되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기 때문에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신 건 아니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을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이에 두로 귀신들의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거기 와서 그 바람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조용히 좀 휴식 좀 취해보려고 좀 하셨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한 사건을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마태의 기자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에 마가의 기자가 기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이 여인 보고요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우리도 좀 나타나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너무 현찮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 저도 포함이 됐어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현찮을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왜 이게 예수 믿는가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요. 우리는 이 사건의 속에서 남다른 믿음을 소유했던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워보자 하는 겁니다. 25절 다시 보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바다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생각해야 할 일은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가득했어요. 자기의 자녀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애기들을 어렸을 때 다 키워가지고 다 잊어버려가 잘 모르시겠잖아요. 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병원에 가보죠. 근데 그 병원에서 현찮게 되다가 하면 또 다른 병원도 또 찾아보기도 하고 더 좋은 병원도 찾아보기도 하고 결국 뭐예요? 이 자기 자녀를 뭐 해보겠다? 고쳐보겠다고 하는 일념은 변하고 있을 겁니다.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내 딸을 고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기에 수소문해가지고요. 사람은요 그 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길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길을 조금 알아보려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또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보거든요. 왜? 관심 있고 이해요.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손을 꼭 놔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동일한 사건을 마태의 기자가 본 얘기 속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걸리가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 딸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저분이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이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좀 힘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요, 천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영적인 색도 없나? 믿음 생활에 좀 뒤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얘 나보다 먼저 안 믿고 나보다 뒤늦게 예수 믿고 어떻게 했는데 나보다 더 먼저 앞서가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의 응답받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물에 물 탄 듯 기름에 기름 탄 듯 나는 건드리기만 예수가 좀 튀어나가야 되는데 예수가 전혀 안 나가는 거죠. 좀 애써서 힘쓰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모태신앙들 가운데 혹시 이런 경우 있어요? 모태신앙. 그러니까요, 나중 믿은 것보다 나중 이렇게 성인 돼서 믿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알고 참 좋은 신앙이죠.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다 보니까 그저 타성에 젖어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젖어서 그냥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안 일으키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 믿음의 자극을 가지고 좀 애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이 힘쓰기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애써 힘쓰는 것. 예배를 좀 사모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써서 분명히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보세요. 교회에 살짝 왔다가 살짝 언제 왔는지 모르게 이렇게 가신 분들이 뭐 교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일하더라고 보니까요. 열심히 교회 보면 일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살짝 왔다 살짝 가고 뭐 언제 이런 사람들이 뭐 예배당에 무슨 휴지 하나라도 죽을 수 있겠어요?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붙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 주께 아까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감추고 숨기고 그런 리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못 줘서 안다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좀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좀 열심히 듣고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직장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자업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가 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데 이런 예배에 출석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 자리고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1년 365일 중에 매일같이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요 예배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셔서 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애써보려고 하는 힘쓰려고 하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역사다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날아가는 새가 말이죠. 날개가 짐이 된다고 하면 뭐 기능적인 면에서 못하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새가 이 날개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좀 노력하고 장탄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쟁탈한다는 말은요, 무슨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악한 모습 아니라 싸우고 주인 붙들고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런 축복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때로는 시험도 있고요, 힘듦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 나는 많이 있습니다. 고비가 있고요, 넘어야 산이 있고요, 내가 희생해야 할 것도 있고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쓴 기록 기자는 이 여인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뜻밖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못 들은 채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침묵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나가는데 어떤 날 주님 그렇게 살아가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인사이드 들어와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끼리 부닥치고 상처받네. 어찌 힘드네. 안 그래도 내가 힘들었는데 저 사람 나를 더욱이 힘드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나를 뭔가 다 환영하고 떠받들어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기대는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내가 큰 기대가 뭐냐면 교회 와서 나를 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환영받는 기분으로 되고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이 매일같이 이어지면은 그냥 자기는 VIP처럼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오히려 섬겨야 되고 내가 더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난관이죠. 어려움이죠. 이게 좀 가중되다 보면 아주 조그만 말에도 시험 들었네. 가볍게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요, 믿음 생활에서 이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면 이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날개가 짐이 되거나 부담이 어떻게 그 날개를 통해 창공을 나르고 적을 공격하고 피해가고 수비하고 공격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 세상 사람들 너 왜 시간도 많네. 뭐가 그렇게 그런 데 가냐. 그렇게 한데 바꿔 얘기하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좋은 아파트. 이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좋은 아파트 입주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전도를 해요. 좋은 아파트 입주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명품 아파트로 들어온 게 야, 집값도 배로 오르셨다면요, 돈도 벌으셨네요. 참 축하합니다. 얘기하죠. 듣는 사람 좋죠. 근데 본인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난 저런 거 안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모신 마음으로서 복음 전가하는 게 더 즐겁고 기쁠 따름이지, 저는 그래 부끄러울 게 없어 보여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생활해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움도 난관이 있다는 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요, 주님 앞에 나가지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후욕, 모욕, 자존심에 상한 말까지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말씀하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무슨 얘기인가니? 유대인의 관습에 가여서 우리들의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하게 되어서 배불렀고 나중에 이방인들은 개들로 취급해서 던지기 마땅치 않다. 사람이 무슨 사람을 뭐로 보고 이런 걸 이루는 거예요? 지금 당신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도 개무시한 거 아니에요? 가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구역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역 어려움을 난관을 이렇게 오늘 우리들 믿음 생활하는데요. 쉽게 우리가 시험 들었다, 쉽게 믿음 생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주님 살아계시다 왜 이거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사병으로 훈련병으로 입대를 하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야 늠름한 용사가 됩니다. 낮은 폭, 높은 폭을 거쳐야 용사가 됩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할 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삶,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보여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분량만큼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 표현해서 70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70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70만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역사에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 헌신하고 믿음의 그릇만큼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그 믿음을 보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저런 난관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무슨 박 집사가 이런 얘기가 들먹거리면서 누군가가 나를 약간 공격하는 것만 같고 무시한 것만 같고 뭐 자식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나시고 있는 이 여인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와 보니 기도 현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고요. 그 열왕기하의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 혹시 나만 장군 아시는지요? 나만 알지 나만은 잘 모르시지 않겠는가 싶어요. 나만 자꾸 섬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나만 장군은요, 우여곡절 이야기 속에서 엘리사가 내다도 보지 않냐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죠.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사람 취급 대접 안 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갖다가 늘 환영하고 높이고 세워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어떻게 사람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의 기분과 똑같은 기분을 갖게 돼요. 내가 여기 왔는데 내다도 보거나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거나 이러지 않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람 나라를 일으키고 큰 용사고 장군인데 대단히 장군인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다도 보지 않고 이럴 수가 있냐. 데려와서 다시 돌아가서 이 딸을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감정으로 큰 감정 갖다가 이제 신하들의 권유로 인해서 7번 목욕을 하게 됩니다. 7번 목욕하면서 기쁜 마음을 했겠어요? 근데 6번 목욕하면 좀 나아, 2번 하면 좀 낫고 3번 하면 더 나아지고 이런 정진적도 아니고 캐소합니다. 구욕,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죠. 장군으로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때로는 우리가 바보처럼 낮아지기도 하고 내 자가 깨지고 부서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고 크게 목적을 두고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큰 목적이, 우리의 큰 꿈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남은 자고 내가 병만 고치면 되지 않냐고. 신하가 지금 병 고치고 왔지 지금 대접받으러 왔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특별히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여기에 서서 환영받는 게 호피를 받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 섬길 때 이런 부수적인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믿음의 걸음걸이를 주저앉거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었지 그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도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습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열심히 통과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에게는 주님 말씀에 동의하면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는 유대인의 사상을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자녀들이 먹는 비유를 한 것에 착안해서 집안의 개들도 상밑에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기가 막힌 발상을 하면서 자신한테 닥친 어려운 구역 이런 모든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아이 내가 그만둬. 에이 이게 아니고요. 믿음
시간에 더 많이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해보고 전도했는데 안 돼. 내가 너한테 다 딸리냐? 그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 이게 아니고 더 부탁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보고 하나님 우리 가지고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은혜달라고. 이럴 때 우리에게 내게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은혜를 기도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난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은 끈질기게 주님께 청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하다가 아유 자존심 상해 끝나 이게 아니고요.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딸이 나았다는 겁니다. 귀신이 내 딸에서 나았다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도 이런 말을 다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느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방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느 마을에 부야 재판관이 있었고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그냥 부야 재판관에게 올바른 재판관이 아니에요. 부야 재판관에게 나가서 자기 억울한 사연을 얘기했는데 이 부야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소원을 덜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난방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라 말씀하시기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사람이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까지 그가 청했는데 과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좀 세상 말로 하면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없는 사람을 표현하지 과부로 성경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만 준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한 달 전에 기도했나? 아니 1년 전에 기도했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1년 후에 한 달 후에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고 나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것도 이루어진 것도 내가 그냥 한 것처럼 혼동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어려움 장애물도 있고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환경적으로 막 굉장히 춥던지 다칠적으로 오늘도 교회 가나 막 무방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주님 시험 들고 스스로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모습에서 난관 장애물이 없지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가지고 있는 믿음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사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 성장케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숨겨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